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처럼 사랑과 열정으로입니다. 바울처럼 사랑과 열정으로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총 3번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1장에는 깨달음을 위한 기도, 또 오늘 3장에는 우리 성도들의 성숙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6장에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성숙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가 참으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사랑과 열정이 가득하고 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의 뜨거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그의 진실함이 더 크게 묻어나는 것은 3장 1절의 바울의 고백 때문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혀 있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다행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갇힌 바 되어서 달려가 전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할 때에 친히 주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이 바울의 마음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사랑과 열정은 갇힌 자 같으나 자유한 자의 열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또 내 뜻을 따라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견주어 볼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자유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오히려 갇힌 자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로 인해 얽매여 있고 직장의 생활로 얽매여 있고 또 내가 좋을 대로 기호를 따라 얽매여 있습니다. 자유함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나 많은 얽매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갇힌 자 같으나 자유한 자의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갇힌 자 같으나 자유한 바울의 사랑과 열정은 속사람이 강건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겉사람이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육신적인 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속사람이라 바울은 또 이야기하지요. 그리하여 매 순간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나 겉사람이 그것을 방해함으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참된 신앙을 갖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겉사람에게만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왔습니다. 용모와 인기와 명예와 부 모두가 겉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때로는 겉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집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가 등 그가 가진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러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6절에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여 번역하면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되도록. 즉 사람의 외모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해달라 기도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속사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성숙에 관한 첫 출발이었습니다. 속사람이 채워지고 든든하게 설 때에 그것이 겉사람의 모습으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한강변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가 타는 자전거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을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전거가 아무리 좋아도 엔진의 역할을 하는 허벅지의 근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높은 가격의 자전거는 허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기에 바울은 속사람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그 화려함은 허세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약한 작은 시련에도 우리는 쉬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베드로도 표현은 다르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속이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환난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과거 싱크홀이라는 것으로 잠시일 때가 소동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채우고 있던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빈 공간이 생겨 외부의 작은 충격이나 집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무너져 생긴 구멍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작은 일로 언제 어디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든든히 채워진 주의 백성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었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을 향하여 능히 그 땅을 성취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능히 단단히 이겨내는 견고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면 겉사람이 사라질 때에 우리의 모든 희망도 동시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면의 속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바울과 같은 성숙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사랑과 열정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을 때에 주어집니다. 바울의 사랑과 열정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을 때에 주어집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17절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먼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인생에 속사람이 강건하여 든든히 서가는 인생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정착하여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내 안에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져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 내주하여 살아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얕은 물가에서 방황하지 말고 깊은 데로 돌아오라는 도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사람에 분명히 자리 잡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유를 담은 그것을 우리는 우유잔이라 이야기하고 커피를 담으면 그 잔을 커피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온전히 담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데 한 아이가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걱정이 돼서 이 아이에게 다가와서 왜 밥을 먹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저 이 아이는 고개를 흔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짜요짜요라는 간식을 들고 찾아가가지고 이 아이를 달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예수님도 내 똥과 함께 떠내려간다고. 이 아이는 예수님이 음식을 먹고 밥을 먹으면 변기통에 내리는 물과 함께 사라질까 봐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좋아하는 간식도 먹지 못한 채로 전전긍긍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마지막 똥과의 작별을 고하면서 기쁨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순수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또 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곧 그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져서 든든히 서가고 끝까지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 내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뉴스에서 위정부 다세대 주택의 화재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들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자 그 안에 있던 아버지가 두 딸을 데리고 창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출동이 늦어져서 화염과 연기가 그 창을 깨고 뛰쳐나오니까 이 아버지가 두 딸을 가슴에 품고 한 팔로 창틀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며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화염 속에서도 끝까지 그 딸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찾아와서 밑에 노란색 매트로 안전하게 딸 아이들을 구출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이 딸들을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딸들이 소방관의 품에 안긴 것을 보고 나서야 그제야 손을 풀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뉴스에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아버지가 딸들을 구하기 위해서 손과 그 옆구리에 1도의 화상을 입었다고 마무리하면서 보도가 마쳐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아버지의 손과 팔에는 흉측한 흉터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손과 허리에 난 흉측한 화상 흉터를 볼 때에 징그럽다 이야기하겠지만 이 딸들은 시간이 지나도록 그 아버지의 흉터를 징그럽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채찍질로 그 살점이 떨어져가는 장면을 볼 때에 징그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 이야기에 우리는 세파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위에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고 건물이 든든히 서려면 터가 든든해져야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사순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몸버려 피 흘리신 그 사랑, 그것을 아는 것,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향한 사랑의 뿌리가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사랑의 열정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바울의 사랑과 열정을 품게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알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자는 것인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인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예수님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그의 말씀의 선포였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그에게 알려줍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지식이 있었으나 그의 삶 가운데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의 말씀 가운데는 진정한 능력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묻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안토니오의 친구 바사니오를 믿는 것에 대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신뢰이다. 아는 것을 심화시켜 최상으로 아는 것, 그것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가 쌓일 때 흔들리지 않는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든든히 서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계시다는 것을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어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이 깨달아에 해당하는 원어는 지적인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무릎을 치며 얻는 깨달음은 성령에 의해 깨닫게 되는 영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세상을 다 사랑이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사랑,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넓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계시록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랑의 넓이는 모든 나라와 백성 족속의 그 사람 한 사람을 그의 피로 사셨다는 그 사랑의 넓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됨, 그 모든 것, 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사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의 넓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창조의 역사가 누구를 위해서 마치 준비된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간을 향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사랑이 창세 전부터 창세 후로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여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랑의 깊이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것이 그분의 사랑의 깊이인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저 수오래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옥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지옥까지 내려오셔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고 쏟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사랑의 높이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절망과 죽음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보혈로 씻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저 하나님에 계신 높은 보좌 옆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므로, 그 사랑을 맛봄으로 우리는 그 사랑이 온전히 뿌리내리고 견고해지는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될 때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뛰어넘는 고상한 삶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도 없이 설교를 들어도 단순한 삶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친히 만나는 인격적인 삶을, 또 전인격적인 삶을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할 때에, 저 웨슬레가 올도스키 거리에서 그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에 가슴 뜨거운 그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온전한 삶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는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던 자였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울,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이 전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니 과거의 삶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울의 모습,
이제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충만한 사랑을 담아 열정을 담아 갇힌 자임에도 자유한 자와 같이 그 사랑을 선포하며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며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바울처럼 갇힌 자 같으나 자유한 자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한 단계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사람이 후패하여 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새롭게 새김으로 주님의 사랑과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뿌리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갇힌 자 같으나 자유한 자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두가 이전의 삶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께서 친히 정성 들여 눌러 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사 모든 선한 것으로 구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서도록 이끌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